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끝날 이뤄도 안전한 복은 오픈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위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나를 높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에서 속량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성령께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300장 같이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광남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다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곳 예배당이나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의 온갖 죄악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온갖 죄악과 여러 가지 염려, 불신 가운데 살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 가지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에게 더욱더 크고 확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어진 모든 것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비록 힘들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예배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우리 성인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모든 성도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새벽부터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영적 지도력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든 예배는 우리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황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 회계 감사가 오늘까지 있습니다. 우리 각 기관 부서에서는 회계 장부를 교육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의 냉장고라고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교회 후문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시에 개방되어서 우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모두의 냉장고는 거기에다 음식을 넣어놓으면은 여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 중에 또 음식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또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평등법 입법 반대 서명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22명 의원들이 입법 청원을 내서 여당이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막기 위해서 평등법 입법 반대 국회 청원에 우리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 청원 사이트에 입법 반대 청원이 지금 올라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반대 동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링크 주소는 예배가 끝난 뒤에 우리 각 성도님들께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반대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유춘산 이영매 성도님 가정에서 개업을 하셨습니다. 우리 황실 민물 장어인데 우리 성남 수정구에 있습니다. 포장 주문 배달 위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또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의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세속 문화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문화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자기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최근에는 동성애는 불의한 일이고 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평등법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합법화시켜서 인간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어서 살아갑니다.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나 외모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족함, 그런 자족이라는 것은 없고 남들이 하는 거 다 나도 해야지 행복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우위에 서야지 비로소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의 문화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외적으로 봐서 주일마다 교회에 가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방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속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활의 그 현장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말하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를 보면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고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나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세속적인 성공을 꿈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지를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게 되자 모두 하나같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은 세속적인 성공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언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나요? 성령을 받고 나서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룻밤새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과연 저들이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얻게 된 이름이 아니에요.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얻은 이름이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바로 교회 다니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선교하고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하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우리는 본질적인 변화, 존재론적인 변화, 상상할 수 없는 변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은 더 이상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수 없게 된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바뀌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속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게 되고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우리 가운데 도전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성령 곁에서 걸어가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이렇게 행해야 됩니까?
그래야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육체의 탐욕과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목이 터져라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듯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표를 세웁니다. 목표를 우리는 비전이라든가 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목표나 꿈, 비전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이뤘다고 말하지 자기 욕심이 이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박 나는 것을 성공했다고 말하지 욕심을 이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욕심이 점점점 더 큰 욕망을 부추기는 성공 사회를 계속 만들어 갑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을 누가 억제할 수 있나요? 자기 스스로 억제할 수 있나요? 자기 스스로 억제하지 못합니다. 갖고 싶은 것 하나 자제하지를 못합니다. 성적인 욕망을 자기 마음대로 절제하지 못합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 하나, 그 욕망 하나도 자기 컨트롤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도박하지 않겠다라고 굳게 결심하고 스스로 손가락을 끊어버린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발가락으로 화투짝을 잡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 육체의 탐욕,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의 욕망이 날뛰질 못합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도대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 육체를 거스릅니다. 우리 육체를 대적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까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 안에서 갈등이 더 커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던 일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은 여기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평생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 뜻대로 해야지 속이 시원했는데 지금은 내 마음대로 말하거나 행동하고 나면 오히려 내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비록 나는 불편하지만 내 뜻을 꺾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면은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이 성령님이 오시면은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할 것도 많은데 왜 예수님을 자꾸 생각합니까?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말이 무슨 말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도 나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건 역시 매 순간마다 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과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거절하면 그분은 내 안에서 잠잠히 계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분의 뜻과 다른 결정을 내리면은 그분은 내 안에서 근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금씩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그분의 음성은 내 목소리에 그냥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크고 작은 일을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분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율법이 하는 역할은 아주 분명합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눈을 부라리면서 내가 죄를 짓나 짓지 않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를 안 짓겠다라고 계속 죄와 씨름하고 있어도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성령님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힘을 쓰질 못해요. 왜 그렇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죠?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정죄대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나를 정죄할 것이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정죄를 다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에게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에게 성폭력에 관한 법률은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뇌물에 마음이 전혀 흔들릴 일이 없는 사람, 이 사람에게 공직자 윤리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생을 청탁을 위해서 밥 먹자는 요청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는 김영란법이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아무 힘도 못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풀숲에 있는 돌을 들치면은 온갖 벌레들이 놀래가지고 그 밑에 있던 돌 밑에 있던 벌레들이 다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빛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던 것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온갖 죄 아래, 어둠 아래 숨어있던 죄들이 다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율법이란 영향력 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거룩이 능력이겠습니까? 더 이상 죄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 아래,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내 욕심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내가 욕심을 분별하고 그 욕심을 내려놓기만 하면은 성령님의 뜻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내 안에 있는 꿈틀거리는 생각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은 성령님의 생각을 분별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거스르고 우리의 욕심대로 계속 살아가면,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계속 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성령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나타나는 삶의 방식들을 사도 바울은 15가지로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5가지는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중에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 음란입니다. 먼저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질 못해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들어도 그 음성에 존중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육신이 일으키는 그 욕망대로 계속 살아가면은 지금 15가지의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이간시키는 거, 분열시키는 거, 당짓는 거, 이단에 빠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없이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빛이 왔는데
빛을 가려버린 결과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조차 이런 세속의 가치와 세속의 문화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거슬러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평생 동안 우상을 숭배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분쟁하고 있고, 내가 시기하고 있고, 화내고 있고, 당짓고 있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든지, 아니면은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분열시키고 나를 위해서 시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죠? 어떤 삶을 살아야지 성령의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15가지의 추악한 현상에서, 추악한 실상에서 벗어날 수 있죠?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일러줍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는 십자가를 통과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나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은 뭐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는 분명히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죠? 아직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박았는데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자기 혼자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못 박는 망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누가 나를 못 박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의 망치질 때문에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습니까? 더 기다려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때 못 죽으면은 다시는 못 죽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만 같은 고난, 숨 넘어갈 것 같은 고난이 축복입니다. 내 자존심이 남김없이 뭉개지는 그 참담한 사건이 축복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축복이에요.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까지 몰리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그분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곳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음 뒤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움켜쥐지 않아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곁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평안함을 느낍니다. 왜 그렇죠?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욕심내지 않는 것은 욕심낼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다 가져서가 아니라 다 가지신 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는 더 가져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채워도 불안해요. 육신의 사람은 그런 자신을 나는 안 그런 척하면서 나는 안 그런 사람이라고 감추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이해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 차지하고 싶은 의지, 더 주목받고 싶은 의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의지가 이해관계가 틀어지는 그 순간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님과 함께 갑니다. 25절 2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헛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집부리지 않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분노할 일이 있나요? 분노할 일이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서로 시기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왜 화가 납니까?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기심에 사로잡히죠? 나를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광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는 가만히 있어도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는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맺으려고 애를 써야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안에 거하면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매 맺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 3가지 것으로 묶어볼 수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은 내 안에서 맺혀지는 것들입니다. 내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열매 맺는 사람의 그 삶의 원리, 기본 원칙을 말합니다. 이 9가지 열매가 9개의 열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열매예요, 한 열매. 그래서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 열매를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한 열매로 비춰보는 각도에 따라서 9가지 빛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런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성경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이러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 맺으려고 해도 안 맺을 수가 없는 열매입니다. 성령 안에서 걷기만 하면은 이 열매가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가지고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가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 뭐겠습니까? 성도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는지, 우리 가정에 있는지, 우리 일터에 있는지, 우리 교회에 있는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계속 맺혀지고 있는지. 9가지 빛깔의 열매가 삶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열리면 사람들이 다 먼저 알아볼 겁니다. 아니, 당신 예수 믿더니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이전이랑 너무 바뀌었어.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서 그 길로 따라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 길로 다 같이 갑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보다 더 탐욕스럽고 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참 자유를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나는 과연 성령의 사람인지를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거센 세속의 욕망을 이기는 길은 성령에 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크리스천이 답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는 우리 모든,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점점 타락해가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닮은, 세상을 쫓아가는 세속한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성령을 따라 같이 행하지 않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과 함께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고 성령의 사람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함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십자가의 이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성령이여 강림하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미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죄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세속의 거센 물결 가운데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세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물질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심들을 그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이기는 삶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귀한 열매 맺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